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끈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계곡 같은 데에 수영 금지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깊으니 조심하십시오. 위험 지역입니다. 라고 경고 표지판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도 꼭 객기를 부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곳에 수영이나 다이빙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도 일정하게 줄을 쳐서 위험하니 더 이상 깊은 데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깊은 바다로 수영하러 나갔다가 또 그 바닷물에 떠내려가서 그렇게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와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게 되지만 무시하게 되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노아의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홍수에 모두가
슬러 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할 때 롯이 사이들에게 피해 가자고 도망가자고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천사가 경고했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회는 경히 여길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중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값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중대사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보응을 받게 되는 엄한 계율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계시보다 훨씬 고귀한 것으로서 그것을 거역하거나 배반할 때는 인간에게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만일 사람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런 율법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복음은 더더욱 중요한 것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근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념하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프로세코 하는 말인데 주의하다, 조심하다, 몰두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입니다. 들었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하는 말은 파랄 흘리에오 하는 말인데 소리 없이 지나가다, 미끄러지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게 되면 미끄러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낭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험의 바람이 강한지 모릅니다.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세상에 미끄러지는 인생, 낙오자의 인생,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등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온갖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속에 미끄러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등히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겸손한 종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렵고 아주 그리고 부러운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전심이란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하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온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세상의 제약에 낙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